안녕하세요. 보현TV 북리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백낙청 회화록 1권에 있는 백낙청 선생님과 박형규 목사님의 대담을 소개하면서 참고로 목사님의 회고록을 읽었는데 굉장히 놀랍고 감동적이어서 내용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이 책은 박형규 목사님이 구술하신 내용을 신홍범 선생님이 정리하셨는데, 신홍범 선생님은 조선일보 기자 시절 언론 자유운동을 벌이다 해직되셨고, 이후 조선투위 위원장과 한겨레 신문 논설주간을 지내셨습니다. 2010년 창비에서 나왔는데 그해 만해문학상을 받았을 만큼 박형규 목사님의 치열한 삶을 문학적 향기를 느끼면서 읽을 수 있는 회고록입니다. 박형규 목사님은 서문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나를 불러내 백낙청 교수와의 대화를 실어준 창비에 고마움을 표하셨는데, 유신 말기 어목했던 78년에 박형규 목사님의 사상과 활동 내용을 주제로 50페이지가 넘는 긴 대담을 실었던 것은 그 시대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언론 활동이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목사님이 신학사상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목사님은 30대 중반에 일본 도쿄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사상을 접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불투만과 칼바르트를 알게 되셨고, 특히 칼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데, 스위스 출신으로 독일 본대학에서 강의하던 칼바르트는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악마라고 소리치고, 히틀러를 받드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 히틀러의 분노를 사 스위스로 쫓겨갔는데요. 이때 독일의 교회는 거의 다 나치에 굴복했지만 독일 고백교회가 바르멘 선언을 발표했을 때 칼바르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934년 발표된 바르멘 선언은 교회가 국가에 일방적으로 종속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진지한 신학적 양심의 외침이었는데, 세계 교회들은 1973년 유신 치하에서 발표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을 제2의 바르멘 선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라. 박형규 목사님은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 지키는 게 교회지, 권력과 돈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칼바르트의 주장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평생 가슴에 품으셨다고 합니다. 또 칼바르트의 인카네이션론에도 깊은 감명을 받으셨는데, 인카네이션은 육화라는 뜻인데 바로 이것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지어줬다고 하셨습니다. 신이 인간으로 육화한 것이 그리스도고, 육화를 통해 인류 역사와 교회에 강생했는데, 신이 육화한 것은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고 교회를 통해 인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칼바르트는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태어나 평생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낸 예수를 로마와 유대인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결탁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의 내용이고, 예수의 생애가 이러한데 그를 믿고 따른다는 교회가 어찌 현실의 정치 사회적 문제를 모른 척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요. 1959년에 박형규 목사님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목사 안수를 받고 마포 공덕교회 부목사가 되셨는데, 바로 다음 해인 1960년 4월 19일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4.19 당시 목사님은 마침 궁정동의 큰 식당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셨는데, 주례를 마치고 나오다 총소리와 함께 총에 맞고 피 흘리면서 들것에 실려가는 학생들을 보셨습니다. 그때 무언가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느낌이 들면서 그 학생들에게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고, 순결한 학생들이 죽어가는 동안 결혼식 주례나 서고 사회 정치 문제엔 나 몰라라 무관심했던 것을 자책하면서 많이 우셨다고 하는데요. 박형규 목사님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했다고 착각한 나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위선자가 아닌가.
한국 교회가 진짜 교회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해놓고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발표한 뻔뻔하고 무자비한 권력에 대해, 더구나 총뿌리를 들이댄 그 정권이 자칭 기독교 정권이었던 것에 더욱더 큰 분노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터리 목사가 아닌 진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셨고, 값싼 복음을 파는 목회가 아닌 칼바르트의 말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정부를 비판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회 내 보수적인 교인들이 목사님을 잠시 외국에 보내기로 의견을 모으고 세계교회협의회 미국 장학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형규 목사님은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으로 다시 유학을 가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이 유니온 신학대학은 교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포함한 가장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신학사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본주의 교회들은 이 학교를 악마의 소굴쯤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나 교회 지도자 중에 유니온을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보수주의 교파의 젊은 신학자는 물론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서 박형규 목사님은 운명적으로 본 회퍼를 만나셨는데, 본 회퍼의 생애와 사상은 저에게도 무척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933년 2월 27일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일어나자 히틀러는 국민과 국가의 보안을 지키기 위한 긴급 명령을 내렸는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상태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나치당은 제1당이 됐습니다. 이후 전권부여법을 통과시킨 나치당은 입법권과 조약 체결 승인권, 헌법 수정 발의권을 모두 손에 쥐게 됐는데요. 박형규 목사님은 유니온에서 본 회퍼를 공부할 때만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나치의 전체주의와 과정이 우리나라 유신 독재 과정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21살에 쓴 박사학위 논문으로 칼바르트로부터 신학적인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은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는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를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신앙 고백을 통한 행동을 역설했습니다. 독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 교회는 국가라는 자동차에 깔려 희생되는 사람들의 시체를 치우는 일에 힘쓸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교회의 정치적 행위 또는 반국가적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국가로 하여금 참다운 국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보수교회가 나치당의 지시에 따라 제국교회가 되자 목사 긴급동맹 운동을 벌였던 본 회퍼는 미치광이가 모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길은 이 미치광이로부터 자동차의 핸들을 빼앗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가했다 체포됐는데 2년 후인 1945년 4월에 사형이 집행돼 39살의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박형규 목사님은 성경의 예언자 전통을 따른 본회퍼의 삶에서 깊은 감명을 받으셨고 사상적으로도 본회퍼가 칼바르트나 불트만을 뛰어넘었다고 보셨습니다. 불트만이 성서의 비신화와, 즉 성서에서 신화적인 것을 벗겨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본회퍼는 종교를 초월하는 경지까지 갔고 동양적인 것까지 흡수해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했는데 종교의 틀을 벗어나고 탈피해야만 참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한 본 회퍼의 사상은 세계 신학의 흐름을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회퍼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니멜러 목사인데요. 본 회퍼가 나치의 항거에 순교했다면 니멜러는 7년간 집단 수용소에 억류돼 있다가 1945년 5월에 기적적으로 구출됐습니다. 니멜러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의 부당성과 함께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는 나치의 주장은
성서와 종교개혁의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네퍼와 함께 조직한 목사 긴급동맹에는 당시 독일교회 목사의 3분의 1인 약 7,000명이 가담했는데, 나치의 폭력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니멜러는 전쟁이 끝난 뒤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라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기독교 평화운동의 지도자가 됐고, 독일의 통일과 핵무장 해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평화를 위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던 니멜러는 1961년 세계교회협의회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제가 칼바르트와 본회퍼, 니멜러까지 길게 말씀드린 건 이들의 신학사상이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전 세계로 확장돼 나갔고, 박형규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나라 신학계의 큰 인물들이 이들의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종교의 차원을 넘어선 당대의 시대정신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시대정신이 기독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사상적 역할을 했는가, 이것이 제가 이 회고록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회고록에서 두 번째로 놀라운 부분은 박형규 목사님이 60년대 말에 시작하신 도시빈민 선교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60년대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공업화와 수출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은 도시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저임금을 위한 저고가 정책이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 결과 농사만 지어서는 살 수 없게 된 농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60년대 중반에서 70년 사이에 연평균 60만 명이 서울로 향했고, 이들이 청계천 같은 뚝방이나 산비탈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도시빈민을 형성했는데요. 1968년에 박형규 목사님은 YMCA 연맹을 통해 조지 타드 목사를 소개받으셨는데, 미국 연합장로교에서 도시산업선교 책임을 맡은 타드 목사는 아시아에서 주민 조직을 기초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선교를 모색하다 우리나라 도시빈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조지 타드 목사는 박형규 목사님에게 주민조직운동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공동체의 주민들, 특히 가난한 도시빈민들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 각성되고 단결된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인 10만 달러를 주면서 절반은 도시문제연구소를 만들어 조사 연구 활동을 하고, 나머지로는 현장 조직을 만들게 했는데요. 급증하는 도시빈민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던 박형규 목사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안에 만든 도시문제연구소 소장에 노정현 교수님이 임명되셨고, 박형규 목사님은 주민조직 실무자를 훈련시키는 도시선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조직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연합장로교회 허버트 화이트 목사를 초빙해서 약 2년간 목회자들과 평신도를 대상으로 빈민조직에 필요한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육받은 주민조직 운동가들은 판자촌에 들어가 주민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면서 노동법규와 주민 권리를 알려주고 신앙 상담을 하는 한편, 상수도와 화장실, 전기가설의 문제들을 주민들이 직접 시청에 항의하고 요구하도록 이끌고 도왔습니다. 박정희 정권 역시 도시빈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판자촌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시민아파트를 지었는데, 1970년 마포 와우산 비탈에 난림으로 지은 시민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나자 도시선교위원회는 여기서 주민조직운동을 시도해 마침내 40개 지구의 시민아파트 자치운영연합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71년에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14만 5천 명을 경기도 광주, 지금의 성남시에 아무 대책 없이 트럭에 실어 이주시켰고, 배수시설조차 없는 황량한 땅에서 주민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개발 열풍이 일면서 땅값이 오르자 서울시가 처음의 약속과 달리 주민들에게 비싼 땅값과 가옥 취득세를 요구했고, 분노한 5만 명이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파출소에 불을 지르고 버스와 트럭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박형규 목사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셨고, 저 버림받은 빈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의 돈을 모아 구제 활동을 하면 그만인가.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각성하고 조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미국 연합장로교회 3년에 걸친 지원을 받은 도시선교위원회는 71년에는 교파를 초월해 가톨릭과 주요 기독교단의 성직자가 참여하는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로 확대됐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도시빈민운동이 미국 선교사의 자금과 교육을 통해 처음 시작됐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음 주민조직운동을 제안한 조지 타드 목사의 이론적 바탕은 솔 알린스키였는데, 미국의 민권운동가이자 주민조직 이론가인 솔 디 알린스키는 1946년부터 주민조직운동을 시작해 이 분야의 활동가를 길러내는 조직인 IAF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지 타드와 알린스키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오재식 선생님이었는데,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협의회에서 두루 활동해 오신 오재식 선생님은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조지 타드를 박형규 목사님에게 소개했는가 하면, 타드 목사의 안내로 미국 전역의 대표적인 산업 현장과 흑인 거주 지역의 주민조직운동을 직접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1971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빈민지역 현장에서 운동가들을 지도하기도 했던 알린스키는 오바마의 정신적 스승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바마는 알린스키의 IAF에서 연수를 받고 시카고에서 주민조직운동을 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닦았고, 선거 자금을 모을 때도 이곳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0, $20씩 모아준 돈이 공화당의 존 맥케인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졸업 논문이 알린스키에 대한 것이었을 정도로 알린스키는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박정희 정권은 박형규 목사님과 도시선교위원회를 공산주의자로 몰고 가려고 했지만, 명명백백하게 우리나라 도시빈민운동과 주민조직운동은 기독교 사상과 미국의 자금으로 시작된 것이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허용돼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의 조직활동이 용공 혐의를 쓴 것은 정권 차원에서 분단을 핑계로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억눌렀기 때문인데, 백낙정 선생님께서 근대의 이중과제로 자본주의의 적응과 극복을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을 가로막아 온 것이 바로 분단체제였다는 점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한편 월간 기독교 사상의 주관도 맡고 계셨던 박형규 목사님은 1970년 4월에는 기독교 방송 CBS의 방송 기술 담당 상무로 임명되셨는데, 그해 11월 13일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의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외치면서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한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의 어린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일거리가 밀릴 때는 업주들이 잠 안 오는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놔가며 철야 근무를 시키기도 했는데, 작업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층별로 만든 다락방 구조의 작업장에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일했던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이 비로소 알려졌지만, 그러나 주요 방송과 언론은 이 사건을 일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알릴까 고심하던 박형규 목사님은
좋은 방법을 찾아내셨는데요. 마침 CBS는 주일마다 교회 예배를 녹취해서 방송했는데 경동교회 강원룡 목사님이 전태일의 죽음을 말한 설교를 녹음해서 방송한 겁니다. 전태일이 분신한 지 이틀 뒤 주일 예배 설교에서 뜨거운 웅변을 토해낸 강원룡 목사님의 설교는 많은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이때부터 당국의 주시를 받게 된 박형규 목사님은 결국 CBS를 떠나셨습니다. 우리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각성을 준 전태일의 죽음에 가장 빠르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 기독교였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처음 민족주의 종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오랜 기간 보수신앙에 지배됐지만 6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신학자들에 의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특히 당시 세계 교회의 흐름이 외국인 선교사가 토착민을 개종시키는 선교에서 벗어나 교회가 세속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선교의 새로운 개념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토착화를 둘러싼 논쟁도 활발해서 전태일의 죽음과 한국 민중의 고난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발견한 서남동 목사님과 안병무 박사님의 민중신학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이 회고록을 읽으면서 세 번째로 놀란 부분이 바로 일본 기독교계와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약이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세계 교회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1973년에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이 발표됐는데 정보기관의 사찰 때문에 국내에는 거의 소개되지 못했던 이 문건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 전 세계 교회들은 이 선언을 제2의 바르멘 선언이라고 부르고 한국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지원의 손길을 뻗쳐 돕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1980년 5월에 호주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셨다가 광주 소식을 듣고 일정을 중단한 채 도쿄로 향하셨는데 당시 도쿄에는 오재식 선생님이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간사로 계셨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관한 정보들이 이곳에 모아졌다가 세계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박형규 목사님은 도쿄 주재 독일 특파원 위르겐 힌츠페터가 찍은 광주 현장의 영상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이미 전두환 계엄사령부가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으로 37명을 체포했기 때문에 박형규 목사님은 당시 일본에 한국의 민주화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독자 긴급회의의 도움을 받아 몇 달간 일본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지식인 사회의 교양지 월간 세카이는 1973년부터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라는 난을 만들었는데 88년까지 15년간 계속된 이 통신난에 한국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한 뉴스가 그대로 실렸기 때문에 통신난의 저자인 TK생이 누군지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어떻게 정권의 비리와 관련한 뉴스가 일본 잡지에 실리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고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일본의 수사팀까지 파견했지만 결국 알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2003년에야 마침내 저자가 공개됐는데요. 한국의 뉴스가 세카이의 통신난에 연재되기까지 한국교회협의회 총무 김관성 목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일본에 보내면 오재식 선생님이 도쿄 여자대학교의 지명관 교수님에게 전달했고 교수님이 일어로 번역해서 세카이 주간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은 공로자들이 있었습니다. 박형규 목사님도 이 통신을 위해 여러 차례 글도 쓰고 자료도 보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본까지 안전하게 운반했느냐? 15년 동안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이 일을 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맡아줬다고 합니다. 자료를 한과 상자에 넣거나 인형에 넣거나 외교관의 행랑 그리고 미국의 군사 우편까지 이용했는데 이 선교사들은 구속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 가족과 함께 법정에 가지고 시위에도 참여했습니다. 월요 모임을 만들어 서로 주변 소식을 공유하면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이 또 잘 모르는 일들을 외신 기자들에게 특종으로 전했고 또 한국에선 금지된 외국의 언론 기사를
번역해서 배포했는가 하면 정치법 목록, 고문에 관한 보고서, 민주화 선언문 같은 자료와 편지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해외로 직접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가 우리 힘만으로 된 게 아니라 이런 신앙과 양심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인 연대와 도움 위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이 무척 감동적으로 다가왔는데요. 1976년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박형규 목사님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기 위해 목사님의 옥중저서인 해방의 길목에서를 3번이나 정독했지만 혐의를 잡을 수 없었다면서 다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석방해 주겠다고 하자 목사님은 검사가 내민 종이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지 정치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신앙에 따른 나의 종교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말씀은 엄숙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박형규 목사님이 대단히 유쾌하신 분이어서 회고록을 읽는 내내 웃음과 긴장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박형규 목사님은 전두환 독재 기간에는 보안사령부의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에 의해 교회에서 쫓겨나 6년에 걸친 노상예배, 길거리 예배를 이끄셨고 87년 6월 10일에 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로서 집시법 위반으로 6번째 감옥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때 이미 감옥의 분위기는 교도관이 6.29 선언이 실린 신문을 보여줘 환호하고 감옥 안에서 조촐한 잔치를 했을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합니다. 만 70세에 서울제일교회와 목회에서 모두 은퇴하신 박형규 목사님은 이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노동인권회관 이사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형규 목사님의 일생이 4.19 때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와 그대로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사님은 당신의 일생을 돌아보시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질그릇으로 써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담아주셨고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하나님뿐 아니라 동료와 후배들에 떠밀려서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박형규 목사님의 회고록 나의 믿음은 기류에 있다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영적인 구원과 사회적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